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펠리칸이라고 하는 동물을 아세요? 펠리칸. 새지요. 이 펠리칸은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뭐가 독특한가요? 예, 이 부리 밑에 어떤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새가 펠리칸입니다. 근데 이 펠리칸은요, 많은 조류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성애로서 이 펠리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다른 조류가 없기 때문이죠.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이 커다란 사랑이요, 이 펠리칸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조류들은요,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립니다.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야지 또 다음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펠리칸은요, 좀 달라요.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면 이 펠리칸은요, 자신의 가슴을 해칩니다. 그리고 부리로 가슴을 쪼아요. 그래서 가슴살을 찢어서 자기의 새끼에게 먹입니다. 결국은 이 어미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죠. 또 새끼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역시나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서 이 피를 내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 피를 먹은 새끼는 건강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펠리칸이 어떤 증표로 보여질까요? 사랑의 증표, 모성애의 대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펠리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 어머니들이 모성애를 갖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군대에 입대시킨 우리 유경선 집사님이 그 모성애가 가장 부릴 듯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그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지요. 그 사랑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으로 또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사랑과 애절함으로 다가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하나님의 동행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충실한 일꾼이었고 위대한 리더십을 지녔던 1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말씀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구약을 둘러보면 가장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이해했던 대표 1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혼탁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만 몇 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보자고 했던가요? 12명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인물 누구이죠?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자 모세라는 제목을 통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모세의 일대기를 적용해보고 또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 참된 예배자는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만들어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천지차이일 것 같아요. 천차만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던가요? 120세입니다. 120세까지 살았는데 참 특이하게도 40년씩 몇 달락이 끊겨져요? 3달락이 정확하게 끊겨지는 게 모세입니다. 참 특이해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씩 정확하게 삶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각 단락마다, 각 시기마다 어떻게 모세에게 개입했으며 또 그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처음에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한 시기예요? 깨달은 시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면서 주일이니까 성경을 좀 되도록 많이 찾아볼 건데, 성경 오늘 23절의 배경을 찾아보려면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은 그 배경이 나오게 되죠. 1장 8절.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일어납니까? 새 왕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창세기 후반에 요셉이 애굽에 무엇이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리자로서 이집트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옵니다. 참고로 나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겠지만 이 왕은 이집트 정통파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왕과 당시의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존재로 보여지느냐?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늘 8절을 보면 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집트 이 당시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다시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왕과 기득권들이 생겼을 때 그들은 소수였어요.
다수는요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살이하던 사람 중에 다수는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느냐?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첫째, 뭐가 두렵습니까? 지혜 있게 하자. 이거는 지혜롭게 하자. 이거는 그 대처고. 왜 두려워요? 전쟁을 일으킬까봐, 반역을 일으킬까봐, 그게 첫 번째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핵심적인 건 그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가 두려울까요? 애굽인들에게 나갈까봐. 이 땅에서 나간다고 할 때 그 기득권 되는 사람들은요, 소위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종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만약에 나간다라고 하면 이 이집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거죠. 기득권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말씀에서 이렇게 됩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짐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노동들을 시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동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러분 밟아도 어떻게 돼요?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히려 밟았더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돋아나요. 잡초처럼 말이죠. 온실용 화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말씀에서 보면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키는 폭정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누르고 억압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어떤 문제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엄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삶의 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코 좋지 않죠. 중노동을 하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얻는 건 하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어려움에도 문제는 그들의 인구의 수가 또는 그들의 에너지를 바라는 어떤 공통의 힘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전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하느냐? 자,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무엇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거든 죽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이유가 뭐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왕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기껏 그 산파라고 하는 두 명이 무엇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함으로요 굉장히 부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산파들만 이랬을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하게 되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속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부하고 있고 존재를 없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강성화시키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왕은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칙령은 뭐냐면 한 번 내려지면 걷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실제로요 이 피라미드에 가면 그 그림들로 이집트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분명히 이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일대 잔인했었겠어요. 애가 낳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은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배경 안에서 출애굽기 2장에 가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깁니다. 100일 동안 숨겨요. 100일 동안 숨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숨겼을까요? 이 요게벳이 아므람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왜 숨겼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서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봤어요? 잘생긴 것을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모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생겼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이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보니까 내 아이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얼마나 이쁘다고 합니까? 내 아이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최대한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기껏 얼마나요? 3달밖에 되지 않죠. 왜죠? 3달이 넘으면 아이가 소리를 더 크게 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을 보면 제외된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본문을 보면 추가된 게 있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다른 성경 히브리서 또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 197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들렸으니. 자, 어머니가 보기에도 아이가 잘생기고 너무나도 이쁜데 지금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누가 그를 보면서 좋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두었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측은지심이 들었겠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큰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첫발로 어머니와 분리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 갓난 아이에게 줬을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인생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요 전혀 없어집니다. 결국 누가 모세를 손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애절하지만 그것을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확고한
확고한 하나님의 신념과 믿음으로 모세를 지금 어머니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애절하지만 모세가 지금 나일강에 둥둥 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모세가 이렇게 강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지만 애굽의 문화에서는요, 왜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까요? 이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나일강에 떠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보는데 그거를 신하가 열어보잖아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이스라엘 애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면 건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맞이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당시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공주도 당시에 이집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 것처럼 현재 정권을 이루고 있는 이집트의 왕과 이 공주는 이집트 정통파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 즉 공주도 왕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나일강은 당시에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나일강에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떠내려왔다. 이건 지금 누가 준 거예요? 공주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신인 이집트의 신이 줬구나, 나일강의 신이 줬구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건진 거예요. 그에게, 이 공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인이고 이집트인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이 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건진 이후에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에게 줍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초기 40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을 딱 찍게 되는 그 상황에 모세에게 어떤 큰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핀 부분을 계속 보면 이래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7장 22절에 이렇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배웠습니다. 이게 억지로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지혜를 다 흡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쓰기 위함이에요. 미래에 쓰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부어줄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다라고 평가합니까? 능하더라.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능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머니, 현재 양어머니 되는 이집트 공주에게 있어서 이제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이 모세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죄송한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칭함을 이미 받았어요. 여기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왕이 될 만한 충만한 자질이 있었지만 왕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예굽이에요. 그 왕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 7장 23절, 다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데 7장 23절에 모세가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무엇이 났습니까? 이 생각 누가 했을까요? 누가 넣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다니는 그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에서 초라한 모습의 모세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세에게 분명한 기름 부으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모세의 정체성을 점차 깨닫게 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뿌리를 알게 돼요. 왜냐?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가 공주에게 건진받았을 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보죠.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그걸 건지잖아요. 건지자마자 미리암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죽음을 불사한 누나예요. 동생이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공주 앞에 어떻게 종이 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미리암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그것조차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유모를 요청해요. 그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요게벳. 그러면 그 유모에게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그 진짜 엄마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신이 인생을 분명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부모로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그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을 해야 돼요. 요게벳이 분명히 종의 모양이었지만 어머니로서 모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정체성을 깨우칠 때는요, 분명히 딱 서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세는요, 삶의 완전한 정체성에 바뀌게 되죠.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이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모세만큼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그러한 분명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렵지만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성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루를 살지라도 한 주를 살지라도 1년을 살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한 해답을 우리 다 함께 찾고 그 찾은 답을 다 함께 삶에 적용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는요 우스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어떤 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그의 삶에 있어서는요, 양을 치는 목동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동의 시기에서 모세가 무엇의 변화를 체험한 시기를 갖게 됩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인과 중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애굽인을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요. 그 죽여버리고 나서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정점에서 저 밑바닥으로 일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경험한 게 모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어요. 뭐냐? 모세가 애굽인을 의도치 않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게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치관의 주체가 현재까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앞서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고에서 최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헌신한다고 했고 봉사한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냐? 아니죠. 누가 누구를 앞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선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방랑자의 생활을 살죠. 이름 없는 목자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재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둘러싸여서 미디안 땅에 고립된 채 고뇌와 불확실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3장 5절 아주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요 당시의 문화와 습관을 보면 신을 벗는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또는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뭇별들을 보여주는 그 상황,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너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할 거야. 너는 이제 그냥 한 아비가 아니라 민족의 아비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 지금 최고점에서 최하로 떨어졌지만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 경험하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오히려 잃어버렸죠. 다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까? 저희 막내 예담이를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고 내가 데려오기도 하는데 데려올 때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예담이가 이제 5살이거든요. 5살을 뭐라고 합니까? 수식어가 붙어요. 지질이 미운 5살. 왜 그럴까요? 5살이 왜 미울까요? 자기 이게 주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이거 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러 갔는데 공교를 그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추적추적 하는데 저는 참고로 비를 맞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갔을까요? 차 타고 갔을까요? 차 타고 갔죠. 차 타고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이 예담이가 나오자마자 자긴 집에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긴 비 맞으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는데 징징대면서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자기가 왜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들을 막 계속 얘기합니다. 듣다 보면 분명히 얘가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걸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지금 집까지 걸어가면 얘가 비에 맞을 거고, 비에 맞으면 또 감기고 걸릴 수 있고, 감기 걸리면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고, 그러면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담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고집을 부리니까 제가 끝내 어떻게 합니까? 됐어! 타! 하고 차를 딱 태우는데 타자마자 아빠 미워,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줬네,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그 투정을 부으면서 제가 집까지 오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래서 예담이한테 제가 설명을 해줘요. 예담아,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지금 왜 비를 맞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 몰래 손을 잡고 제가 어디 갈까요? 마트를 가요. 그리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예담아, 너 사고 싶은 거 어떻게? 하나만 아니에요. 2개 사. 2개 사. 이거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하고는 비밀이야? 하면 얘가 신납니다. 그럼 막 물건을 삽니다. 고르고서는 저한테 빵긋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사랑해. 그럼 그 모습 보면 제가 얄밉거나 밉거나 이러겠어요? 이쁘고 사랑스럽죠. 오늘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요,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손을 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무궁한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 출애굽기를 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총 5번 하나님께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3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냅니까? 라는 투정을 합니다. 두 번째 3장 13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춰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모세는 영적 자존감이 최하였어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바로 왕과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사이죠. 친인척 관계였을 거예요. 경쟁자 구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유력한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됐겠죠. 40년 동안 그 다른 왕이 지배했는데 모세하고 만나는 그때에는 모세는 지금 현실적인 세상적인 안목에 서면 저 밑바닥에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목자이지만 경쟁자였고, 실제 모세에게 있어서 이인자였던 그 누군가 다른 왕은 현재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게 실제 모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약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면 그렇게 애굽 왕 앞에 선다는 게 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또 변명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출애굽기 4장 1절에 또 말해요. 더 이어서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하죠. 또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 말해요? 5번이나 하나님한테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4장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현재 모세에게 노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한 노함일까요? 그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과 애절함과 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얼마나 또 계획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그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세워갑니다.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된 모세가, 서서히 회복된 그 모세가 가장 낮아졌던 자리, 미천한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서 있는 현실은 미디안 광야로 현재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지고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게 뭐냐?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겪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적 자존감 역시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40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시기였는데 그는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간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을 보면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합니다. 율법의 수요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의 삶은요, 흠잡을 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던 유일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세월처럼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없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순진하고 착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독해지고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보여지죠. 또 성실하고仙인 같던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인물 되는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지막 그 40년을 봤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최고의 선택,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가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붙잡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반역하려고 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런 말하죠. 모세야,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할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족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사 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모세를 평가하는 마지막 기술입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행자였고 더불어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약점들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모세의 성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공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성공의 증거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앞서 펠리칸 기억하시죠? 그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꼭 기억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만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나와 같은 신앙,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나의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선택된 저 민족만큼은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기를 소망했던 모세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은성교회가 참 안타까운 건 여름 사역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예배를, 아이들을 향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떤 만남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계획이 없는 교회는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펠리칸과 모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전념하는 것. 그래서 이 격동의 코로나 시기를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삶에서 체험하고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